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에스라 2장 43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라 2장 43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합니다. 712페이지.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시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비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바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으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에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평신도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앞에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새끼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을 희생제물 삼아서 구원해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나를 섬기게 해라. 대표해서 섬기게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너의 장자다. 나의 장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기업도 없이 12지파를 대신해서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48성읍 더하기 6개의 도피성을 합쳐서 총 54성읍에서 그냥 흩어져 살 따름이지 어떤 유업을 받거나 이루어지는 않죠. 단지 나머지 11지파가 제사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 11조,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뭐 이런 제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금요 교대의 말씀은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55절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다윗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윗 전쟁 이전이죠. 이전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기브온 자손이라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지파가 나타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마치 먼 날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행장을 그렇게 꾸미고 험한 옷을 입고 여호수아와 그의 휘하 장수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는 먼 날에서 왔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보쇼 이 떡을 뜨거울 때에 싸웠는데 지금 곰팡이가 났어. 그리고 우리가 신발도 다 채어졌지 않소? 라고 하면서 화친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즉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친을 맺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수반이 어떤 다른 이웃나라 국가와 어떤 화친을 맺거나 어떤 조약을 맺거나 이러면 전 국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거든요. 전 국민이 같이 묻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들은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들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들어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차라리 항복해서 당신들의 종이 될지언정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허락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 오늘날 말하는 장작 패는 자죠. 장작을 패서 뭡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장작이 필요하니까 그 장작을 패는 데에 너희들이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후대에서 사울왕 때는 쫓겨나거든요. 사울왕 때는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올 수 없어라고 쫓겨나는데 다윗왕 시대 때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결국 유대인의 종으로 살아갈 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때부터는 너희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이스라엘로 여기겠다라고 같은 어떤 그런 지파지만 그래도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때요? 역사 속에서 정말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레인을 또 대신해서 섬기는 일들을 그야말로 굳은 일을 다 한 거죠.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3대 업종 그래가지고 저 동남아에서 정말 그거 뭐라고 그래? 이렇게 취업차 온 사람들 뭐라고 그래? 아무튼 그렇게 와서 일을 하다가 요새는 하도 노동력이 비싸지니까 자기들끼리 SNS를 통해서 여기 농장이 일당을 13,000원 더 준대. 그러면 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찌하든 이 르디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땠어요? 같이 포로로 어디까지 끌려갔어요?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참, 여러분 지난 300-40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사를 하면서 대대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족속들이었는데 그래도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종일지언정 멸망당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냐. 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귀환해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하고 이런 칙령이 내려졌을 때에 여러분 1절부터 35절까지는 어때요? 평신도들 일반 사람들이 쫙 회복한 그 명단을 먼저 쫙 얘기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평신도가 목사보다 나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사명감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3,400명씩이나 열심을 다해서 빨리 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래야 되지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막상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겨야 될 레인들은 어때요? 이미 50년,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저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들이 기업도 없었는데 저 포로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그곳에 자기들이 유업이 있거든요. 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굳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린 여기 있으리라. 당신들만 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만? 341명만 레인들이 돌아와서 3,4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일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위원들, 예배 섬김이들. 그리고는 어때?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족속들 후손들로 그들은 장작 패는 일, 물 기는 일, 정말 그 허드렛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도 포로로 생활을 끌려왔어. 왕족들도 끌려왔어. 귀인들도 끌려왔어. 끌려온 입장에서 본다면 너나 나나 뭐 다를 바 없잖아요. 너도 포로 나도 포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70년이 지난 50년 70년이 지난 그 세월 가운데 어때요? 이 기본 족속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명칭을 하냐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느디님이라는 말은 선발된 사람들,
선발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선발된 또는 허락된 사람들, 선발됐거나 또는 허락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싫어도 가야 될 곳이 있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뜻은 허락된 자, 허락되었어. 누구로부터 허락되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허락된 그런 족속들, 이게 기본 족속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총칭을 해서 그냥 느디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은 특별히 어디에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총칭한 사람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5절에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본 자손들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 허드렛 일을 하긴 하는데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솔로몬의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은 아예 원래 어느 지파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방 민족이었고 그동안 종으로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섬겼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이제 자유다. 어찌 보면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의 토지도 거느릴 수 있고 이런 바벨론 땅에 머물러도 좋은데 그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땠어요? 성전 재건하는 일에 어때? 동참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들이라고 부름받는 기본 자손들이 이처럼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을까? 그것은 첫째, 야훼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데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어요. 일부러 의지적으로. 비록 그곳에 내가 허드렛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야훼의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차라리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그냥 먹고 살만한 그런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이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1차 포로 귀환 시대 때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 읽어봤네요. 따라합시다.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은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공통된 예화 중에 한 이야기 중에 한 스토리가 부자 관원, 부자 청년,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찾아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찔러본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계명 부모를 어쩌고 하면서 이 대인 계명에 대한 부분을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 부모 공경에 살인하지 간음하지 않았어. 이웃 물건을 탐내지 않고 그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성실하게 살아서 뭐가 된 거야 지금? 자수성가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수성가했어. 그러니 얼마나 나름대로 뿌듯했겠어요. 자수성가는 했지만 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해야 지금까지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처럼 부자가 됐는데 이제 내가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한번 얻어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시골에서 정말 개발 붐 일어나가지고 졸지에 부자 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시골 논발로 논발 이렇게 갈려갈 때 그런 데 타고 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졸부가 되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명예를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당 저 당 찾아다니면서 공천을 얻어볼까? 이런 사람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겠다. 할렐루야. 네게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때요? 자기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결국 예수의 말씀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야, 세상에나, 야, 부자가 참 천국 가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왜 걱정스러운 거야? 자기들은 예수님 제자인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 근거가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 네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아베나 자식이나 전토나 어민을 다 버린 자는 금생이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역전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에 매여 있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물질에 매여버리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길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오직했으면 주님이 만몬 신으로 비유했을까요? 오직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 뭐야? 한 주인은 신이에요. 그 만몬신. 또 한 신은 한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노라고 성경에 말씀할 정도까지 물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 그것 때문에 뭐하지 못한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장애가 되어지고 막혀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커봐라 이 부자 관원이,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설 수 없지만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 오늘 기본 족속들이 그 후손이 느디님 사람이라 라는 칭호를 받고 또한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허다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서 야훼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기들이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편안함을 저버리고 어땠어요? 결국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시 내가 물 깊고 장작 패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더 영적으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침에 거꾸로 레위인들은 이와 같은 전혀 정반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보다는 어땠어요? 특권보다는 차라리 책임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앞에 있는 40절의 레위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현실의 삶이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을 굳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이 신앙생활 좀 덜 하면 좀 더 내가 좀 더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돼.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결과잖아요. 매 순간 삶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은 비록 원래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첫 단추가 된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로 총칭되는 이 기본의 자손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저나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는 어때요? 부름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어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나중되었던 자인데 지금 우리가 먼저 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우리를 이처럼 먼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려 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되어줄 수 있는 이거, 즉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이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하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었나이다 라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나중되었던 자지만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라고 많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성으로 예배한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정말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현실을 좀 더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부모를 버린 자는, 버렸다고 해서 내팽개친다는 얘기 아니라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둔 자는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 번 받고 내 생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